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알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선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르색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예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예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눈만 뜨면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용서하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쁘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듣다가 또 놀라운 절망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이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국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에게 영육간을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송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가 나오죠. 자, 헤롯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로마 왕인데 로마를 지배하는 왕인데 분보도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냐면 이 왕은 자기의 그 부인, 자식, 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합 왕도 가장 악한 왕이었고 헤롯 왕도 가장 악한 시대의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 시대에 이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다가 출애굽을 그 당시에도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듯이 바로 예수님 태어나는 이 상황, 이 시대적에서도 이 헤롯 왕 같은 그런 악한 왕이 있어서 남자아이는 낳기만 하면 이제 2살 미만으로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자녀들은 날마다 속썩이고 남편은 속썩이고 눈만 뜨면 그냥 내일은 눈 안 떴으면 좋겠고 그냥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와서 빚쟁이들은 와서 카드값을 달려고 그러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는 논란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극한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이 예언이 성취된 오늘 말씀인데 그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헤롯 왕도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은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참으로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8절에 보면 베들레헴을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이었냐면 이제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경배할 테니까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속임수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경배하러 한다고 했는데 박사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를 머물러 있는 걸 보고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아기 예수에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이 왕을 상징하고 또 이 유황은 순결을 상징하고 몰약은 시체를 닦는 이 장사 지낼 때 쓰는 그런 향유로 사용되었는데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기에서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되었냐? 그 헤롯 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 꿈에 기도하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 고국에 돌아갔더니 거기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게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셨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이 성탄에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만 되면 장사가 잘 되고 성탄절은 오히려 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많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이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일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지시면서도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에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